책을 시작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랑의 집을 짓는다는 것. 크리스천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두 개의 영화를 동시에 보고 있는 관객과 같습니다. 한쪽 스크린에서는 세상이 만든 달콤한 로맨스 코미디가 24시간 상영됩니다. 운명적인 첫 만남, 모든 것을 바칠 듯한 뜨거운 열정, 오해와 갈등마저도 결국 더 큰 사랑을 위한 극적인 장치일 뿐인 이야기. 이 영화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감정을 따라가. 사랑의 모든 것을 걸어봐. 그 사람만 만나면 너의 모든 외로움과 불안은 해결될 거야. 우리는 그 화려한 영상과 감미로운 OST에 취해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다른 스크린에서는 교회가 만든 경건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배우자 기도의 조건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결혼은 인내가 필요한 거룩한 언약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진리를 말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엄숙하고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뜨거운 심장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영상 속에는 늘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범적인 부부들만 등장하고 나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무엇이든 괜찮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듯한 이 두 개의 영화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멀미와 혼란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저 사람을 향한 내 이끌림은 거룩한 감정이야? 아니면 위험한 정욕이야? 세상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싶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도 싶은데 이 둘은 함께할 수 없는 걸까? 이 책은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저 역시 그 혼란의 시간을 온몸으로 통과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서툴게 사랑하다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라는 기준이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한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어떤 책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공감이 가지 않았고 어떤 책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눈물과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더 높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서를 딱딱한 이론의 나열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인생 선배가 건네주는 따뜻한 위로와 날카로운 지혜가 담긴 편지 같은 책을 말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오랜 고민과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신에게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식의 마법 공식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고 저것은 의라고 선을 긋는 율법적인 규칙 목록도 아닐 겁니다. 대신 이 책은 하나의 건축 안내서가 되려 합니다. 세상의 모래성이 아닌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사랑의 집을 짓는 법을 배우는 안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총 3부 20개의 강의에 걸쳐 함께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1부에서는 나라는 건축 자재를 준비할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와 자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연애라는 설계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의 언어를 배우며 갈등을 해결하고 스킨십의 경계선을 세우는 등 두 사람이 하나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익힐 것입니다. 3부에서는 결혼이라는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평범한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고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단단하며 사랑할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책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결혼 앞에서 망설이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 페이지를 넘겨 우리 함께 그 위대한 사랑의 건축을 시작해볼까요? 1부
나라는 건축 자재 준비하기. 제1강. 요즘 누가 결혼해? 라고 묻는 너에게. 앞으로 20번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결혼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연애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는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결혼,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크고 작은 물음표들을 가득 안고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결혼한 커플, 수진이와 민준이, 가명입니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 둘은 캠퍼스 커플로 만나 5년을 넘게 예쁘게 사랑을 키워왔어요. 누가 봐도 쟤들은 결혼하겠구나 싶은 그런 커플이었죠. 그런데 막상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둘 사이에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목사님,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서울에 전셋집 하나 얻으려면 둘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5년은 모아야 한대요. 제 주변 친구들은 퇴근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데 결혼하는 순간 제 인생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당장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주말엔 양가 부모님 챙기고 나중엔 아이 낳고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결혼만큼 가성비 떨어지는 선택이 또 있을까요? 어떠세요? 혹시 지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의 고민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혼족, 비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결혼은 나의 자유와 커리어, 재정을 포기해야 하는 손해보는 장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결혼, 그거 꼭 할 필요 있나? 너 자신에게 집중해.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잖아. 이런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때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런 항변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과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결혼이라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토록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결혼이 단순히 나의 희생과 포기만을 요구하는 제도라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멍해를 지우셨을 리 없지 않을까요? 오늘의 강의는 결혼 좀 하세요. 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대신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가성비를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혼의 가치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결혼이라는 낡고 오래된 액자를 닦아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그림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결혼은 소비가 아니라 건축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을 일종의 소비나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 감정만큼의 행복과 안정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품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저울질하게 되죠. 만약 손해가 예상되면 과감히 그 선택지를 버립니다. 합리적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결혼 건축가, 더 메리지 빌더라는 그림입니다. 결혼은 완성된 행복의 집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들고 평생에 걸쳐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건축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축 현장은 어떤가요? 조용하고 우아한가요? 아니죠. 먼지투성이에 시끄럽고 위험하며 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설계도대로 되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자재가 부족해 애를 먹기도 하죠. 하지만 건축가인 두 사람은 그 모든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지을 아름다운 집에 대한 비전이죠. 그들은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립니다.
어떤가요? 이 결혼 건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결혼의 어려움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집값, 성격 차이, 고부 갈등, 육아 문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상품을 잘못 골라서 생긴 하자가 아니라 함께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공사 과정의 일부인 셈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이고 흙먼지이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장애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만의 집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땀과 눈물, 웃음과 이야기가 모든 벽돌과 기둥에 새겨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집을 왜 지어? 그냥 편하게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 살아. 물론 그것이 편리하고 자유롭겠죠. 하지만 그곳은 결코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머물다 떠나는 투숙객의 삶이 아니라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건축가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결혼은 바로 그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가장 첫 번째 훈련장이자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설계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설계도의 가장 첫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최초의 설계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보통 남자가 외로워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주셨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좋지 아니하니와 돕는 배필입니다. 먼저 좋지 아니하니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하늘도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도 모두 고드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죠. 그런데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굿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외로워 보였다는 감상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다,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하다, 완성되다, 제 기능을 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좋지 않다는 것은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남자 혼자서는 미완성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미완의 프로젝트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단어, 돕는 배필이 등장합니다. 돕는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흔히 아내를 남편의 조수나 보조자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인 에제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제르는 총 21번 사용되는데 그중 16번이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시편 70편 5절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에제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은 어떤 존재일까요? 결코 약하거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채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파트너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혼자서는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내도록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한 번은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접질린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함께 갔던 친구가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며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절망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에제르였습니다. 그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산에서 내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결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험한 산을 오르다가 넘어지고 지쳤을 때 서로에게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에제르가 되어주는 것.
혼자서는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통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신비로운 여정. 이것이 바로 결혼의 설계도에 담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궁극의 목표, 둘이 아닌 한 몸이라는 신비. 자, 건축가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 즉 완공된 집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깊이 연합하여 더 이상 나와 너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두 개의 음표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도와 미. 각각의 음표는 그 자체로 맑고 분명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 두 음표가 함께 울릴 때 전혀 새로운 소리, 바로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이 화음은 도도 아니고 미도 아니지만 도와 미를 모두 품고 있는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음을 이루었다고 해서 도나 미가 자신의 고유한 음색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함으로써 혼자서는 결코 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결혼에서의 연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은사, 성격이 사라지고 상대방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전혀 다른 상대방과 연합함으로써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깊고 풍성한 삶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내성적인 내가 활발한 배우자를 만나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성적인 내가 감성적인 배우자를 만나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통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나, 더 온전한 나로 확장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몸의 비밀을 설명하며 이것이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실물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배우자를 향해 기꺼이 희생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결혼식 주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보며 수없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후회하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결혼이라는 건축의 목표는 나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불완전한 죄인이 만나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마침내 한 몸이라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으로 부르시는 진짜 이유이자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즘 누가 결혼해? 라는 세상의 질문 앞에 결혼 건축가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은 완성된 상품을 사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건축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은 혼자서는 불완전한 우리가 돕는 배필을 만나 연합하는 것이며 그 건축의 목표는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에 수진이와 민준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둘은 오랜 대화와 기도 끝에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청첩장에 이런 글꼴을 새겨 넣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이제 결혼이라는 이름의 건축 현장에 첫 삽을 뜨려 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다투기도 하겠지만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희의 집을 성실하게 지어가겠습니다. 오셔서 저희의 첫 시작을 축복해 주시고 이 집이 잘 지어지도록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청첩장의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들은 결혼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소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거룩한 소명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으실 집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재와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의 작품이라면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쉽게 조립했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인스턴트 가구 같은 집인가요? 아니면 비바람과 세월을 견뎌내며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지는 대를 이어 이야기가 쌓이는 그런 집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 깊이 품고 다음 시간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1. 결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 그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나에게 돕는 배필, 에제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나는 미래의 배우자에게 혹은 현재의 연인에게 어떤 에제르가 되어주고 싶나요? 3. 결혼 건축가라는 비유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것 같나요? 그 집의 설계도는 무엇이며 누구와 함께 짓고 있나요?